23절로 24절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 일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지방의 목회자 수양회가 월요일 화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일대와 또 설악산 이렇게 잘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에서 한 40명 가까이 이렇게 갔던 수양회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서 또 쉬기도 하고 또 같이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어제 그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어서 친교회 시간이 있어서 한 2시간 동안 그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들 사모님들 반응이 뭐였냐면 은혜 받았다, 힐링이 됐다, 1년 웃을 거 다 웃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했냐면 우리 교회 야유회 때 했던 것들 빨래 집게 가지고 가위바위보 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빙고 게임 하고 막 그 다음에 딱지치기 했던 거 그거 그대로 했는데 이게 뭔가 신령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았대요. 힐링이 됐대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켠에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기도 하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기도 해요. 어떤 분은 30년, 40년 목회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개척한 지 3년 만에 어려워서 다시 접고 지하로 다시 얻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여러 목사님들이 다 어우러져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괜찮아 보였거든요. 나는 큰 교회 목사니까, 나는 목회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사모님들 속이 성도들 보면 막 웃는데 그 속이 아니었나 봐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많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많이 웃었어요, 고마워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정말 많이 목회를 하면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켠으로 마음이 무겁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힐링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지만 결론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을 풀어나가면서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9장부터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이건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일이었고,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길 원했어요. 뭐 우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안 받는 거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바울이야 자기 민족이니까 애국심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제 이걸 살펴볼 건데, 이보다 앞서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에게로 넘어왔는지를 봐야 돼요. 성경 보세요. 로마서 11장,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보세요. 11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왔대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정말 막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믿었더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구원이 넘어오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이스라엘 구원을 얘기할 때에 이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찌 보면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됐지만 다시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가는 그 날이 바로 구원의 안성이고 세상의 끝이 도래한다는 거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본문은 없지만 25절로 27절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방인의 구원 얻기로 충만한 자들이 돌아오는 그날,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날, 이 세상의 끝이 도래한다, 구원의 완성이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런 작은 땅인데,
인구는 550만 명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그 주변의 이슬람 세력들과 늘 전쟁과 유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접경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로만 이스라엘을 알고 있다, 그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의 시작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내가 다시 오리 했을 때, 그 땅끝은 바로 이스라엘이 땅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 복음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때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 찌른 자들이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세상 끝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방인을 무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얘기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에 관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첫 열매가 아니다. 너희는 원래 가지, 온 가지도 아니다. 첫 열매는 이스라엘이었고 원래 가지는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죠. 성경 봅시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읽어볼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인 우리를 얘기합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습니다. 접붙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돌 감람나무 가지인데 열매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꺾이고 말았습니다. 꺾여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꺾여진 자리에 돌 감람나무는 우리를 접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돌 감람나무에 그저 쓸모없는 그런 열매를 맺던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구원의 밖에 있었던 우리, 열매를 맺었으면 나의 그런 육체의 열매, 세상의 것들을 맺고 있는 우리를 가지고 와서 참 감람나무이신 하나님께 덧붙여서, 예수님에게 덧붙여서 나를 위한 열매 맺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으라고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영의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겁니다. 구원은 세상에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붙여진 것입니다. 내 영광의 열매를 맺었던 이가 주의 영광의 열매 맺도록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접붙임입니다.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 맺는다고 해서 내 자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 원래 원 가지는 왜 잘려져 나갔고 그 다음에 돌 감람나무는 어떻게 붙여진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아멘. 아멘. 참 감람나무 원래 가지는 붙어 있어도 믿지 않으니까 잘려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잘려져 나가요. 그런데 이 밖에 있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당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20절 읽어봅시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아멘, 아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서 두려움은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두려움, 경외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높이시고 큰 복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고 그거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첫 사랑, 첫 마음은 잊어버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복이 진짜 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거를 줬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첫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교회가 그거였거든요. 많은 일들을 하고 교회도 부흥했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거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복, 그러한 복들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았어도 그거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요셉이 그랬거든요. 그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이제까지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 보디발 불러다가 감옥에 쳐놓고 그냥 주디를 틀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안에 그냥 눈을 뽑수시고 네가 그 눈으로 나를 유혹했지,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 그 해석에 잘못했던 2년이나 기다렸던 술 맡은 간원장 불러다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리를 감당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개구리, 올챙이 쪽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댐댐이가 진짜인가, 진짜 진면목에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려면 권력을 줘봐야 돼요. 돈을 줘봐야 돼요. 명예를 줘봐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도 여전히 나를 드러낸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낮을 때나 높을 때나 한결같은 사람이 겸손해요. 저희 지방에 제법 큰 교회가 있어요. 저 옥수동에 가면 옥수교회라고요. 교회도 잘 지어놨어요. 거의 뭐 9층에 지하 4층에 옥수동에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고대 법대를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제가 저희 지방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예요. 근데 모일 때 막내입니다. 나이 50인데 어딜 가나 막내예요. 참 막내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거의 60 넘고 막 그랬는데 하여간 할아버지기도 하고 또 큰 교회 목사님인데 요번에 모든 지방에 총무를 하고 있거든요. 행사 있으면 다 뭐 목사님들 사모님들 앞장서 가지고 막 섬겨주고, 교회 가면 부교육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목사님 한결같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 자리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큰 교회 목사든 아니든 간에 그 타이틀에 상관없이 겸손히 섬겨주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서신서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를 얘기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차로 운전해서 갈 때 앞에 쓰레기차가 가면 분명 문을 닫고 있는데도 냄새가 나요. 앞에 쓰레기차가 있으니까. 앞에 덩차가 있으면 또 덩냄새도 나잖아요. 이렇게 나요. 향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요, 잠깐 식당에 머무르든 잠깐 커피숍에 머무르든 잠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대놓고 할렐루야 집사님 권사님 일로와, 여기 자리 맡아놨어, 아무도 못 오게 할 거야, 일로와 이런 거 말고요. 누가 하려고 저리 갔어요, 여기 우리가 먼저 왔어요, 권사님 와. 이건 욕되게 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시장 가서 콩나물 깎지 말라고요. 한 줌만 더 줘 막 그러면서 200원 깎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더 주세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묻어나는 삶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는 높은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여 교만함이 깃들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교만합니까? 내가 지금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 열매 맺었다고 자랑할 게 못 돼요. 왜냐하면 21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원래의 가지를 얼마나 아끼셨겠어요. 그런데 원래의 가지가 잘못되니 잘라내신 하나님이었어요.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교만하면 우리도 잘라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자라는 건 아니에요. 허나 겸손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꺾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접붙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봅시다. 23절 읽어볼까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떨어져 나간 가지라 할지라도 붙들어서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현명한 인생이죠. 현명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지혜롭고 겸손합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마태복음 26장 75절.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가 그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는 뭐가 생각났다고요? 예수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대요. 그런데 가룟 유다 볼까요? 27장 3절을 보세요. 27장 3절 읽어봅시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스스로 뉘우쳤어요. 자기의 잘못됨을. 그래서 5절 볼까요?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같은 실수를 했어요. 같은 실패를 했습니다. 길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어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21 로마서 11장 22절 띄워주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인자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아멘.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서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주를 위한 열매 맺으라고 붙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주어져도 자랑하지는 마세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은혜를 붙들며 살되 혹여 넘어져도 실패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